네, 오늘은 남성 사랑방 헌신 예배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직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또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어요. 교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중보자.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짐승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고 복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직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하나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 어쩌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그런 완충 장치를 마련한 그런 특별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신탁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왕은 뭐냐면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서 그 왕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대신 통치하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왕의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시대마다 잘 감당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을 그 나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기름 부음 받은 이 중보자가 잘못하면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아주 명백하게 거역하거나 잘못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심하면 멸망당하고 그리고 기근에 빠지고 질병, 전염병이 오고 이런 이제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 이 사람의 중보자는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완전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한 사람이 없어 불완전하기에 그 구약 시대는 항상 불완전했어요. 뭔가 불안했어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겸손하고 키도 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처음에는 잘해서 블레셋도 이기고 전쟁에 막 이기고 이랬는데 그 사울도 나중에 보면 교만해지가지고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죠. 또 다윗도 최고 대표적인 성군인데 다윗도 실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혀지고 그 자식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또 되게 어지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로웠지만 나중에 또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왕으로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엘리는 나이 많고 비둔하고 이제는 뭐 이게 제사의 집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두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나라 침공당하고 전쟁에 패하고 심지어 뭐까지 빼앗깁니까? 북계 언약궤까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잘하면 좋은데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면 이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이 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세상을 회복하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을 구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어떤 단어로 표현했죠?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중보자가, 완전한 중보자가 올 텐데, 이 메시아가 제사장으로, 또 완전한 왕으로, 다윗 같은 완전한 왕으로, 또 완전한 선지자로,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을 와서 이 불완전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그 비전을 계속해서 약속하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까지 뭘 바라보라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라고 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바라보고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하면 똑같은 뜻인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어인 헬라어로는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예언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취가, 제사장직을 완전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레위 제사장들은 불안해요. 레위의 혈통에서 난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고 완전한 또 다른 신비한 계보,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내려온 계보가 있는데, 인간의 원죄에 물들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계보의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그 제사장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분이 누구라고 하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그 단번에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찢으시고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다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구약의 불완전한 그 제사장 제도의 완성, 그 완전한 완성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어졌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는다고요? 담력을 얻어서 우리는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놓인, 아까 찬양했죠, 그죠? 그 찬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영원하고 그리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로고스라는 거죠. 우주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 제1원인자가 되신다. 창조주라는 한마디로. 이 창조주가 이 말씀으로 로고스의 형태로 존재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 이위신 성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위신 성자가 말씀이신 로고스인 예수님이 오시는 출생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없다고 했죠. 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분의 모든 말씀하심이 다 뭐냐? 다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냐?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말씀의 성취고 말씀의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왕직을 어떻게 감당하셨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탄생하실 때에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누구에게 경배했죠?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있는 곳을 또 가르쳐 주어서 그곳에서 경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찬양의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후렴이 뭡니까? 왕이 나셨도다. 아까 아카펠레 오염돼가지고 왕으로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왕을 찬양하고 그리고 온 그 당시에 세계의 박사들이 와서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왕,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쑥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불신 가정이었는데 내가 믿어서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마다 누가 그 안에 통치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면 내가 통치를 희미하게 그냥 좀 시시하게 받는 것이고 내가 철저하게 죽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그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에 내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게 바로 뭐냐면 왕으로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이 새하늘 새 땅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 현세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영토가 아니에요. 이 땅을 딛고 있는 이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 그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다스림 받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서는 지금 전부 다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으로 옮기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뭐라고요?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일컬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최초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원래 지금까지 설명한 그리스도의 그 뜻을, 메시아의 뜻을 쭉 이어가서 연결시키면,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교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그 뜻이 뭐냐? 본래의 뜻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중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기름 부으심은 어떤 기름 부으심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의 기름 부음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이어받은 자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선지자 역할이죠. 우리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는 이 세상의 작은 예수다.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쭉 넘어가서 우리를 무엇 삼았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을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직을 이어서 작은 예수로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세상이 처음으로 이제 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인정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사랑방, 이제 남성 사랑방 헌신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들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남성들은 선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그까지만 합시다. 기억이 안 나. 우리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사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사나이다. 이제 좀 진하게 우리 같이 이제 쭉 이어서 시작.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사나이다. 예, 한 번만 대표로 해봅시다. 우리 전종만 집사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사나이다. 우와. 예,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사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고 우리 가정의 선지자고 우리 가정의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남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것인가? 자, 질문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귀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가장 귀한 덕목, 제사장의 조건, 레위 지파 이런 거 말고, 아론의 후손 이런 거 말고, 예? 죄 없음, 순결, 맞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거룩, 그렇죠.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입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거룩이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가 항상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를 성결케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하고 둘이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는 제사장이다. 우리 가정에 나는 제사장이다. 우리 교회에 나는 제사장이다. 우리가 서 있는 직장에 나는 제사장이다. 이런 자기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하늘사랑교회 남성사랑방 모든 가족들과 리더들이 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죠, 그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덩달아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이 복 받을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이 요셉 때문에 복 받았어요. 심지어는 어디도 복 받았죠? 감옥도 복 받았어요. 감옥이 복 받을 곳이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감옥도 복 받았어요. 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복 받았잖아요. 요셉의 그 섬김을 통해서. 또 어디도 복 받았어요? 애굽도 복 받았어요. 또 요셉을 팔아 넘긴 형들과 그 자손들까지도 복 받았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물론 이제 가정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내조로 여기 흰 옷 입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안 돼. 우리 한순간도 항상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믿음이.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늘 잘해주시고 늘 위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금은물이 팥벌이 될 때까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남성들이 거룩을 지키면서 잘 감당할 때에 이게 아내들이 내조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귀중하지만은 하나님은 질서라고 하는 것을 자 결혼에 있어서도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남자의 머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을 남성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남성들이 가정에서 제일로 성결하고 제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남성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코가 빨개가지고 코 빨개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을 세우실 수가 없어요.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복을 내가 성결을 잃어버리면 그 복이 깨어진다. 가장의 성결이 깨어지고 거룩이 깨어지면 그 가정에 받을 복을 차버리는 것이다. 다 딴 데로 흘러보내는 것이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제사장으로 우리 하늘사랑교회 남성사랑방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선지자 역할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의 집에 그 이방인의 장군 집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무명의 그 집에 팔려온 이스라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 때문에 그 나아만이 병들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거든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잊기 위해서, 은혜를 잊기 위해서. 누구 말 듣고?
그렇죠. 그 집의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게 뭐냐? 그 계집종이 그 집안의 그 직장 속에서 뭘 감당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요.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역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나오는 역할, 누군가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역할,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 역할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 선지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예. 아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경 읽다가,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아버지가 그냥 뭐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딱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가족이 가야 되는 그 걸음마다 이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게 아리까리하게 이게 막 혼란스러울 때에 그때에 하는 역할이 누구냐? 선지자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가장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또 그 가정으로 그 가족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한독 2024년도 한독 이상 하신 분 한번 우리 남성들 가운데 손 들어보라고 하면 좀 그럴까? 아니, 하신 분이니까 안 하신 분 손 들어라는 게 아니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러면 두독 이상 하신 분, 두독 이상 하신 분. 예, 아이고 박수. 우리 역시 우리 장로 역시. 예, 저 뒤에도 한번. 자, 세독 이상 하신 분. 오, 장로님. 몇 독 하셨어요, 장로님? 다음 주 내독. 아,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뭐 지금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 기도하셨구나. 예,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셔야죠, 그죠? 예, 그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잘못된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가장의 책임인 거죠. 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 매주마다 우리는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우리 사랑방 모임 때 말씀 나누잖아요. 그 말씀 적용하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재료예요. 매주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애들한테 불러가지고 이번 주 요절 같이 암송하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고 애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왕이 될까? 잔소리하지 마라마. 이게 왕입니까? 하나, 둘, 셋 말 안 들으면 간다. 주 패본다. 이제 이게 왕의 역할 감당하는 겁니까? 그거는 왕의 역할이 아니죠, 그죠? 왕의 역할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내가 먼저, 가장인 남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왕의 실력을 쌓아가고 길러가는 훈련장이에요. 왕의 실력,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예,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왕노릇이라고 하는 그 주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통치.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그 곁에 뭘 두고 있어야 되죠? 왕들은 항상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이름이 뭐냐면 복사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왕의 곁에는 항상
율법의 등사본이 있어서 그 등사본이라는 게 신명기라고 하는 원래의 책 이름이에요. 등사본. 그 등사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왕의 곁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 통치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